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님들은요, 자신들과 다른 선생님을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상담하러 갔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알려주는 분들,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깊은 것을 알려주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죠. 영향력입니다. 군에서요, 이병들이 그 군대를 가면 고참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자신들이 잘 못하는 것도 척척 잘 해내기 때문입니다. 갓 들어온 자신과 병장이 똑같으면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다름에서 영향력이 나온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다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교회가 자신들과 다르다고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고 싫어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자신들과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거기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영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곳곳에서, 삶의 터전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른 삶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히스기야 왕은 다른 삶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명의 왕 이름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이 두 명의 왕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다른 삶이었어요.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다른 삶을 살았나? 어떤 다른 삶을 살았기에 영향력 있는 모습이 되었는가? 첫 번째, 히스기야는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경험을 의지한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해보고 싶으면요, 느껴보고 싶으면 직장에서 회의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회의를 하고 이번 일을 어떻게 하시라고 할 때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이번 일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오, 그래, 자신 있어?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의 시선이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런데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일은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신 있어? 자신은 없지만 저는 이 일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대단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 있는 사람을 대단하게 봅니다. 경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거죠.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사람이 없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했던 시대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도 그랬고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앞에서 늘 조마조마한 그런 풍전등화에 놓인 그런 나라였거든요. 남유다의 국력을 다 끌어모아도 아수르와 싸움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심지어 북이스라엘하고 힘을 합쳐도 아수르하고는 뭐 그렇게 싸움 자체가 안 돼요.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수르는요, 내 힘을 다 짜내도 이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벽,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인생에 아수르가 생기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가 아수르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로 삐진 것 같은데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물어봤죠. 문제가 있냐? 문제가 없대요. 근데 소통도 안 돼요. 내 힘으로 이 관계를 못 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기도 제목을 냅니다. 직장 생활에서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수르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아수르예요. 평소에는 건강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맷밥터리였는데 큰 질병을 만나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새삼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질병이란 아수르가 건강을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약할 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강할 때 오히려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데, 중독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중독의 초기 증상입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으로 안 먹어서 그렇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 이거 안 붙잡고 살 수 있어요. 이건 청년 청소년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 같은데 그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거 스마트폰 저 끊을 수 있어요. 지금 뭐 하세요?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안 하는 방법 검색하고 있어요. 전 지금 성경책 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마음만 먹으면 이거 끊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중독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요, 아수르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빵 대신 돌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돌을 원망하면서 걷어차는 사람은 발가락이 부러지지만 그 돌을 주춧돌 삼아서 집을 짓는 사람은 빵보다 더 큰 것을 얻습니다. 신용복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더 훨씬 단단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이용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단단해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아수르라는 어려움 속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때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의 신앙이 단단해진 겁니다. 이번에 이제 부흥에 오셨던 이은성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건 부산에 있을 때예요. 부산의 세계도 병원이라는 병원에 그 원목으로 계셨습니다. 원목은 이제 기독교 병원 같은 데 보면 병원에 계신 목사님을 원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알았는데 그분이 작년 9월에 서울에 있는 교회로 오셨어요. 오시게 된 사정과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은성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깨지고 무너진 교회 세우시는 전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렇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개척이 돼서 있었는데 젊은 목회자가 좀 개척을 했나봐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목회를 그냥 그만두셨대요. 목회자가 그만두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어려워져서 성도들이 많이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위치가 하필 또 강남에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이 전세로 집을 구하는데 9억이 든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없어져야 될 위기인데 근데 소문 듣고 목사님께 전화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건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가셔서 만났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구구절절 사연을 쭉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목사님 이래서 성도가 5명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듣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사모님과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은퇴하는데 10년 정도면 은퇴하는데 10년만 좀 고생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교회에 가셨대요. 5명이 있는 교회를 가셨는데 출석 성도는 3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은성 목사님 그 교회 가신 이유가요, 자신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대한 연민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도전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히스기야 왕에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 나라의 상황이 강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아수르가 갑자기 약해지는 건 아니에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도 의지하고 싶거든요. 뭐라도 붙들고 싶어지는 겁니다. 신앙에서 옳다는 것을 아는 것과 옳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게 옳은 것은 알아요. 근데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것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못 놓겠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바알한테도 좀 빌어보고 싶고 아세라도 좀 붙들어보고 싶고 히스기야 왕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우상을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거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헌신해야지, 섬겨야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천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달라요. 내 형편이 있거든요. 내 형편이 따라주지 않고 내 현실이 따라주지 않고 제일 따라주지 않는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거든요. 그때 섬김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 거, 내 형편으로 못하는 거,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명 감당하다가 새로운 도전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아요. 넘어지긴 해도 주저앉지 않고 금방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헌신, 충성, 봉사 손들고 하다가 금방 주저앉아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먹고 결단해서 순종은 하는데 금방 넘어져요. 그리고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순종을요, 준비 안 된 창업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의욕만 가지고 손든 거예요. 의욕만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 창업은 금방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후배 한 명이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그 사장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대요. 새로 시작한 가게인데 사장님이 매출을 굉장히 올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계획을 해요. 전단지도 돌려야겠다. 이번 이제 새로 시작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할인 행사도 해야겠다. 굉장히 많은 계획을 하신대요. 굉장히 많은 계획을 하셨대요. 굉장히 많은 계획을 하셨대요. 아직까지 전단지는 만들지 않았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던 그 할인 행사를 아직도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보면서 막연히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창업이라는 겁니다. 카페를 하든지 치킨집을 하든지 음식점을 하든지 요즘은요, 제대로 준비해도 쉽지 않습니다. 준비 안 된 창업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도 갈등되거든요. 한 번 결심만으로 끝까지 밀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도전하는 거예요. 헌신을 도전하고 사랑을 도전하고 섬김을 도전하는 거죠. 이 중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걸 고백하신 거죠. 예수님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과 달라요.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과도 달랐고 호세아 왕과도 달랐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라는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도전 하나님 붙들고 할 것입니다. 도전하는 삶이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삶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영향을 미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전과 다른 삶이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삶이 참 멋진 게요, 볼 때마다 이 과거를 이겼다라는 게 참 저한테 쉽게 와닿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깊이 와닿아요. 사람들이 제일 이기기 힘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이기기 힘들고요, 자기 과거를 이기기 힘듭니다. 제가 요즘에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주일 저녁에 카페 가기,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카페 가기, 이걸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저에게 몸이 제일 피곤한 시간이 주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뭐 주일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뭐 사역 마무리 다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몸은 많이 피곤합니다. 근데 목요일은 왜 피곤하냐면, 제가 목요일이 설교 세미나가 있는 그런 날이에요. 설교 세미나 마치고 집에 오면요, 정말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공부는 피곤한 거구나. 배우는 건 힘든 거구나. 우리 애들한테 공부가 제일 쉬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설교 45분 하면 다 주무실걸요? 힘들어요. 배우는 건 힘들거든요. 그러니 제일 피곤한 날이 주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때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주일 저녁에 단 30분 혹은 1시간만이라도 책을 보기 위해서 무조건 카페를 가자. 그리고 목요일 세미나도요, 제가 다녀오면 한 6시 좀 넘거든요. 그럼 저녁 먹고 좀 쉬면 뭐 8시, 9시 돼요. 그러면 그때라도 가서 무조건 10시까지는 카페에 앉아있자. 책을 한 자라도 읽고 오자. 그렇게 해요. 그 시간이요, 정확히 말하면 독서하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 저를 이기고 오는 시간이에요. 저를 이기는 훈련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저를 이기는 삶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가 이 자신의 과거를 이기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잡혀가지고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전에 저렇게 했어. 저 사람이 이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전부 과거예요. 서로 간에 미숙할 때 상처 주거든요. 서로 간에 미숙할 때 아픔을 줘요. 근데 지금은 이미 성숙해서 이 상처의 관계가 아니라 회복의 관계입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매여 있어가지고 그걸 넘어서요. 그걸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과거만 이기기 힘든 게 아니라 공동체의 과거도요, 굉장히 넘어서기 힘듭니다. 아마 한 번, 한두 번쯤은 많은 목사님들께 들어보신 이야기겠지만, 사역자들 사이에서 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피아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 이야기. 한 목사님이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교회 이 앞에 이 강단에요,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있고 왼쪽에는 강대상이 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끝에 놓여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따지면 딱 가운데에서 여기 그랜드 피아노, 여기 강대상이 놓여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이 그런 거예요. 그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참 어려운데, 다들 형편이 어려운데 한 분이 정말 귀한 마음으로 이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하신 거예요. 다들 존경받는 또 신앙인이고,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귀해서 감사해서 예배 시간에 앞에다 두고 이렇게 반주하고 찬양하고 그랬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배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목사님이 한 2주, 한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토요일 날 그랜드 피아노를 저쪽으로 옮기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옮기고 강대상을 가운데 다 옮기셨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쫓겨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전에 2명의 목사님이 그랜드 피아노 옮기려고 하다가 그분들이 교회를 옮기셨어요. 쫓겨난 거예요. 공동체의 과거를 넘어선다는 건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공동체에 오래 있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을 넘어 관습이 되고, 관습을 넘어 전통이 되고, 나중에 진리처럼 수호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과거를 넘어선 겁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선택한 거예요. 4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면 굉장히 과거거든요. 몇백 년 전의 일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너무 아파요. 원망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독사들, 성경에 불뱀이라고 그러는데 독사들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어보고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위에 달아라.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노뱀을 만들고 달았더니 보는 사람들마다 살아났어요.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노뱀을 버려야 되는데 그 노뱀을 들고 다닌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처음에 좋은 의도였겠죠. 다시는 불순종하지 말자. 그거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거 생각했겠죠. 교회에 때로는 악습처럼 보이는 것도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였거든요. 잘해보려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노뱀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세월이 벌써 몇백 년입니다. 이 노뱀을 부순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공동체의 과거와 싸워야 하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는데 가장 발목 잡는 게 때로는 공동체의 과거입니다. 공동체의 분위기거든요. 헌신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꼭 그렇게 새롭게 해야 돼. 그 과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노뱀을 부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신문에 이렇게 났겠죠. 히스기야 왕 모세의 권위를 무시해. 또 이렇게 신문에 났겠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무시한 히스기야. 또 어떤 신문에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노뱀을 부수라고 말한 히스기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부서져. 그렇게 신문에 막 여러 가지 났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 노뱀을 부순 겁니다. 잘못된 과거라는 것을 알았으니 청산한 겁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노뱀은 느후수단이야. 느후수단이란 무슨 말이냐면 놋조각이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저거가 의미가 없어. 그냥 놋조각일 뿐이야. 놋이야. 구리 조각이야. 구리 덩어리야. 느후수단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신앙인에게는 느후수단 영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뭘 그렇게 가리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새해가 시작되면 꼭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있어요. 꼭 들리는 말이 있어요. 올해는 어떤 띠가 삼재더라. 그런 이야기 꼭 해요. 목사가 찾아봤잖아요. 도대체 삼재가 뭔지. 삼재는요,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재앙을 의미해요. 첫 번째는 보통 사고로 당하는 재앙. 두 번째는 질병. 세 번째는 가난. 이 세 가지를 삼재라고 합니다. 삼재인데 띠에마다 뭐 삼재에 드는 띠가 있대요. 그러면 그 삼재가 9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1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들 삼재래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삼재. 그 다음 연도는 눌 삼재래요. 그 이제 삼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 연도는 날 삼재래요. 그러면 9년 중에 3년은 삼재예요. 근데 가족이 4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평생 삼재예요. 그 가정은. 이 사람 삼재 끝나면 저 사람 삼재 들어가고, 저 사람 삼재 끝나면 이 사람 삼재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전부 거기에 얽매이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은 느후수단 영성이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니야. 삼재가 아니라 2019년도야. AD 2019년도. 우리 주님이 오신 다음에 2019년이 지났어. 이 느후수단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 느후수단 영성 때문에 굉장히 이익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올 텐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올 때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 오기로 확정이 되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7월 30일 날, 주일날 한 번 더 설교하러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이제 그 후에 어떻게 와서 부임하게 될지 일정을 정하는구나. 그리고 7월 30일 날 교회에 왔어요. 주보를 봤어요. 오늘부터 박명수 목사님께서 지무하십니다. 주보에 적혀있는 걸 제가 봤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다시 살던 군포집에 돌아가서 이사짐 센터를 알아봤어요. 알아봐서 우리 지금 이사를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주일만 피하면 돼요. 그러면 손 있는 날이 많아가지고 손 많은 날로 해주세요. 괜찮아요. 손 아무리 많아도 그냥 빨리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이사를 왔어요. 싸게 왔어요. 손 있는 날로 왔거든요. 느후수단 영성은요, 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노뱀이라는 전통보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여론보다 자신을 지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본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소설가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이 이 정체성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여주인공 이름이 좀 독특한데 발음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향탈. 여주인공 이름이 향탈이고요. 남자 주인공 이름이 장마르크인데 여주인공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리고 장마르크는 좀 젊은데 그 이제 샹탈이 장마르크랑 같이 연인 관계인데 함께 살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장마르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남자들이 더 이상 나를 다시 돌아보지 않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마르크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자기는 샹탈만 보고 있는데 샹탈은 가니까 뭐 다른 남자들이 이제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마르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처음에 화가 좀 났지만 그래도 샹탈을 너무 사랑해서 아, 여자들은 내가 늙었다라는 척도를 거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렇게 느끼는구나. 그러면서 하나 이제 꾸미기 시작한 게 샹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스토커처럼 편지를 쓴 겁니다. 나는 당신을 스파이처럼 따라다닙니다. 당신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상의 스파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가 굉장히 스토커처럼 무섭게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예요. 오늘도 걸어가는 당신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당신의 뒷모습만 볼 수 있어도 저는 황홀합니다. 그렇게 이제 스토커처럼 편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흘 동안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당신을 상상했습니다. 당신이 쓰게 될 빨간 모자, 당신이 입게 될 빨간 옷을 상상하며 저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샹탈이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샹탈이 빨간색 옷을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스토커의 지지, 잘 모르는 스토커의 칭찬만으로도 자존감이 회복되고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스토커하십니다. 늘 쳐다보고 계시고요. 지지하고 계십니다. 늘 쳐다보고 계시고 사랑한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끊을 수 없었던 과거, 내가 새롭게 달라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도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외도 때문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계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남편이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랬는데 용서를 드렸는데 이 여집사님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혼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혼하고 나니까 경제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진짜 힘든 거는 실패감이래요. 아, 내가 실패했구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합칠까 생각도 했는데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뿐 아니라 그 남편이 되게 무능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그걸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주일 말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변화돼서 결국은 이제 연락해서 다시 이렇게 합치게 됐는데 그 들렸던 말씀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 말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 자신을 실패자로 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고 다시 남편에게 연락해서 함께 살게 되고 그 전까지 남편은 미움과 상처 그런 과거였는데 이제는 그 과거가 회복의 과거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결혼 생활이 원망과 억울함의 자리였는데 이제는 다시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새로운 자리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를 선택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곁에 있는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뒷자리에 숨으려고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 이게 과거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부의 삶에서 그 과거를 벗어버리고 사도로 새롭게 부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절망하고 실패했을 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어부의 과거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요,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자리로 가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의 자리로 갈 겁니다. 섬김과 사랑과 눈물의 자리가 우리에게 새롭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 청소년들 부흥회 수련회 가잖아요. 그 수련회가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거든요. 수련회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은혜 받는 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 깨달으면 새로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헤어진 사랑에만 매여 있으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핀 꽃만 바라보고 있으면 올해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없습니다. 성도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공동체의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삶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도전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되새겨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도전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망설이고 있던 것들. 혹여나 하나님이 도전해 주셨는데 내 힘으로 하다가 주저앉아 있고 있는 것.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롭게 도전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과거에 매여있지 않겠습니다. 과거에는 실패도 했고요. 과거에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간절히 뜨거웠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런 자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도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